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첫 싸움의 기억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싸울 때 어렸을 때는 싸울 때 누가 이기냐 하면 먼저 코피 터트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코피가 먼저 나면 이제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누가 먼저 코를 치느냐 이것으로 싸움의 승패가 나눠졌는데 저의 기억의 첫 싸움은 아쉽게도 패배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코피가 먼저 터진 거죠. 그래서 코피가 나는 순간 싸움은 종결되지만 이 마음에서 내가 졌다라는 이런 마음이 저의 싸움, 어렸을 때 기억 남는 싸움 중에서 첫 번째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경쟁을 합니다. 특히 같은 학년에 반끼리 경쟁할 때요. 선생님들은 누가 이기냐 하면 누가 이기는 반일까요? 평균 성적이 높은 반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8개 반 중에서 저희 반이 8개 반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제일 낮았던 거죠. 그때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날 평균 성적이 나온 날 들어와서 내일까지 머리를 싹 다 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전 순수해가지고 진짜로 빡빡 밀었네요. 그래서 아예 빡빡 밀었어요. 정말 저기 절에 계시는 분들처럼. 그래서 이발하시는 분이 어떻게 기름도 발라줄까 막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딱 갔더니 그렇게 밀고 온 친구는 40명 중에 3명. 저하고 키가 제일 작았던 1, 2, 3번. 1, 2, 3번이 그렇게 빡빡 밀고 와서 거의 3명이 이제 동자 스님으로 별명을 얻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머리를 남겨두고 잘라 왔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또 교장 선생님한테 걸려서 반항 안 하고 또 두드려 맞고 선생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교장 선생님한테는 오히려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반성적으로 이 승패를 가르는 그런 또 시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업을 세우는 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승패를 결정할 때 아마도 매출이나 수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높였느냐, 저 회사보다 우리 회사, 특히 같은 상품을 내는 회사끼리는 그것이 이제 경쟁이 되죠. 그래서 분기별로 경쟁하기도 하고 연마다 연말에 누구 회사가 똑같은 화장품을 내었는데 똑같이 어떤 물건을 내놨는데 누가 더 매출이 좋았고 인기가 좋았는지에 따라서 또 승패가 결론 짓기도 하죠. 나라 대 나라도 싸움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서는 누가 정복하느냐, 이것으로 승패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작은 어린 아기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경쟁하면서 태어나서 모든 자라는 순간에 작고 때로는 큰 싸움을 하며 이 승패가 나눠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의 이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이김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중세시대에 어떤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이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짓밟힘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고 빼앗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는 십자가를 이 깃발에 붙이고 땅을 정복하러 다니기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총칼로 제압하고 그들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제 찬양하기도 하고 했어요. 교회가 어떤 이 땅의 지역에서 다른 어떤 상권보다 아니면은 다른 주택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어서 뭔가 이렇게 표로서 나타낼 만한 그런 걸 가지면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때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목삼동에도 이 성당하고 교회가 같이 있는 곳 있죠. 같이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서로 경쟁하다시피. 제가 거기서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안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건축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성당이 건축을 한대요. 성당이 좀 더 크게 하면 또 교회가 또 옆에 확장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적기도 하고 청년부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열성적인 우리 친구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약간 대적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패를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라는 것이 세상에서 갖는 트로피의 개수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위에 오르는 것으로 이것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관점이 이제 계속 갖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메달을 더 많이 따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거나 가난하여서 오히려 내가 내세울 게 없거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뭔가 딱 잘 돼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으면 그 자녀의 부모님이 어깨가 딱 넓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근데 내 자녀가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을 때, 옆집은 상장을 그렇게도 받아오는데 이게 방학할 때 뭔가 이게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는 거죠. 자기는 박수 쳐줬대요. 잘했다. 누구 잘했다. 상장 받을 때마다 박수 쳐주면 이건 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고, 이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승리라는 관점이 그대로 세상에서의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거고 패배한 거고 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첫 출발, 오늘 2020년 새 첫 출발은 우리의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의 문을 열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5장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해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믿음, 우리의 믿음. 그런데 5장 4절의 첫 번째 줄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이긴답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아주 적어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줄을 잘 보셔야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면, 그렇다면 그의 삶이 믿음이 좀 연약할 수 있죠. 그의 삶이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가 이 땅에서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가장 찬란했던 3, 4, 50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왜 건강할 땐 예수님을 모르다가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무엇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난 자로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소개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세, 난 믿음이 강해, 세상에서 난 이제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로 새 출발을 했다면 그 성도는 세상을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거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첫 번째 출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고 시작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주님께서 누가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주께서 사신 자기의 자녀들을 고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느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제가 이 발발이 두 마리를 키웠습니다. 한 마리는 바람이라고 짓고 한 마리는 구름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람과 구름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바람아 구름아 하면서 제가 이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데 강아지 발발이들 있죠. 발발이 강아지. 예전에는 그 종류를 잘 모르니까 조그만 강아지는 다 발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데 동네에 큰 개들이 있어요. 큰 개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목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안 다니죠. 그냥 다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다녔다가는 큰일 나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녔어요. 근데 이 조그만 강아지들도요, 제가 같이 가면요, 동네 큰 개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 편이 돼주거든요. 우리 개 편이 제가 돼주기 때문에 바람아 구름아 가서 공격해!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럼 이 개들도요, 사람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막 달려들어요. 그럼 큰 개가 자기 편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조그만 개들이 자기네가 동네 왕인 줄 알아요. 그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뒤에서, 주인이 뒤에서 자기를 편대해 준다라는 것으로 용기를 얻어서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요한일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집 크기로 비교할 게 아닙니다. 5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 평수가 넓겠어요? 이 땅의 평수가 넓겠어요? 하늘 평수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평수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늘 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라 그래요.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중보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관심 주고 끝?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인 관심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 기독교에서 뭐 말하면 100이면 100,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태도,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세상에서 이 승리를 느끼지 못할까? 왜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할까? 왜 나는 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진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로 세상에 서니까 매번 쓴맛과 실패를 보면서 승리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매달 개수로, 그 다음에 자리, 내가 너보다 몇 센치 더 높아졌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힘은 얼마나 큰지 라는 것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사 갔을 때 내가 21평에서 살다가 이렇게 40평으로 이사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막 감사하려고 하는데 누구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타고 오는 거야.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나 이사했어. 나도 이사했어. 그래. 이제 너는 그래서 몇 평으로 이사했니? 나 저기 한 60평 들어갔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40평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 했는데 저 사람이 60평에 갔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에이씨, 내 꼴이 뭐 이래. 나는 언제 60평 가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동차를 정말 소형차 타고 다니다가 중형차로 탁 바꿨을 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중형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전화가 딱 왔어요. 친한 친구한테.
나 차 바꿨다. 그래 너 뭐 바꿨니? 나 에쿠스로 바꿨잖아. 그러면은 내 아반떼를 보면서 아유 내 꼴은 뭐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하니까 항상 패배해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항상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따로 있는데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그날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주여 저도 에쿠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언제쯤이면 60평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 주시렵니까? 저 인생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하려 했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 비교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권사아들은 오늘도 상 받아왔대요. 내 자녀는 상은커녕 출석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녀들도 보면서 자꾸 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주눅 들고 아니 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김 하늘로부터 새로 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의 승리가 사라진 채 여전히 이 땅에서 자꾸 만지고 싶고 땅의 것으로 비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을 보자 그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평수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넓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지만 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의인에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정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오히려 사람의 손에 팔리어 온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며 거기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로부터 기독교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거나 나의 어떤 두 주먹 불 끈지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 믿는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만큼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월 1일 저녁에 출발하시면서요. 올 한 해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만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같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 뒤에 딱 넘기면 11장입니다. 여기 히타 앞에 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유명한 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우리 1장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고 우리 시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이제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는 걸 계시라 그래요. 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가요, 눈에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안 보이죠. 말씀하신 것이 눈앞에 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약속하는 것이 그 약속이 눈에 다 나타날까요? 다 안 나타날까요? 다 안 나타나요. 약속은 우선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흙을 만지는 것처럼 컵을 만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다시 설명하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이것의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나타난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믿음은 그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실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들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벨 대단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엄청난 사람이야, 모세 영광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들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열은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출현이 되냐 하면 사실은 처음 창세기부터 약속되는 분이시지만, 이분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은 신약 시대부터인 거죠. 근데 지금은 구약의 인물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반응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그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좀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4절에서 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벨에 대한 믿음의 특징은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아벨의 믿음의 특징으로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 제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제사.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던 장면, 창세기 4장에서의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것을 아벨의 제사로 봐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단지 눈에 보이는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가인은 그냥 이거였어요. 가인은 그냥 이렇게 소산물 중에서 드리면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제사였던 거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였어요. 그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믿음으로 제사였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 앞에서의 예배가 된다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장 입고 올 수 있죠. 우리 정말 깔끔하게 해서 올 수 있죠. 헌금 봉투 두둑히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아니라면 그건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돈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의 깔끔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눈앞에 누가 보이냐면 말하는 목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예배하면 그거는 그냥 목사한테만 칭찬을 받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지금 누가 계시고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시냐고 인정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인정,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5절에서 에녹인데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의 특징은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첫 번째는 인정, 두 번째는 동행. 그래서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데 이 동행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을 통해서 5절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은 이 건물 안에서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다가 교회 당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책망받았던 거야.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 자다. 너희들에게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의식은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 없고 너희들은 그러니 여기 예배하러 와도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온갖 피를 흘리고 부도덕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여기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재물을 잔뜩 가지고 오니 이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동행하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노아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아멘. 세 번째 노아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받음에 대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뭐하러 그렇게 식구들하고 그 방주를 짓고 있냐고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곧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예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는 것,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자꾸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특징이고 또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믿음의 이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 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마땅히 할 일을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갈 길을 알지 못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동행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믿음을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 머릿속에서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걸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분리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짧지 않아요. 한 절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8절부터 쭉 연결하면서 아브라함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거죠. 순종의 삶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업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유업으로 함께 받았으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였다. 9절 끝에 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천막 짓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늘에 내 성이 있음을 그는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성에서 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땅에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앉힌 자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여전히 비교를 하고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실제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진짜 이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까지 얘기하는데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미 자기 몸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그 이유는 약속하신 이를 믿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사라가 미련한 거죠. 아니 이미 너의 몸은 생리가 언제 끝났는데 어떻게 너가 임신할 수 있겠어? 좀 똑똑하게 좀 살아라.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이 설명하고 세상이 그것을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과학을 가지고 오고 어떤 이성적인 논리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내가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져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아무래도 이해시킬 수 없어라고 한들 하나님 그분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과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1장에서 쭉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쭉 했다가는 내일 저녁까지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철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가서서.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나타날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직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사모하며 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은요, 아직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선택의 결과가 달라져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진짜 사모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싶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선교단체는요, 꼭 3월 첫째 주에 해요. 아니면 3월 말에 하든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입학해야 되는 시기, 사람들도 이제 회사 다시 막 나가거나 뭔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3월 첫째 주, 대학생으로서나 학생으로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시간, 꼭 학생 대상으로 모집을 하면 그럼 3월을 피하고 방학 때 하면 좋잖아요. 1월달, 2월달. 근데 꼭 3월달 개학할 때 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거기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준비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가 폭발적인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가보자. 이런 사람들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안 가죠. 내가 거길 왜 가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것을 포기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 마음 자체가 달라져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월 1일 저녁,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첫째 날 저녁, 가족과도 이제 보내는 시간이고, 아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첫째 날은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첫 저녁에 또 모이냐? 싸움을 걸어요. 우리가 스스로 싸움을 걸어서 웬만한 마음이 아니면 여기 안 오죠. 좋은 게 얼마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이 마음이 준비돼서 오는 거예요. 교회 하는 일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오기 진짜 쉽지 않죠. 우선순위 더도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올 때부터 마음이 준비돼서 모이는 사람하고 그냥 오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게 이럴 때만 문제가 아니라 주일도 그렇게 한번 맞이해 보세요. 주일도 그냥 난 어차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쩔 수 없이 코가 꼈어. 그래서 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오지 말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는 뭐 세상에서도 못 누리겠고 교회 가서도 재미없고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해. 이렇게 오는 거하고 나는 주일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시간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 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본향을 사모하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함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주일에 누릴 수 있는 건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주일에 오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뭘 포기하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럴 때 마음하고요. 난 이제 평생 어쩔 수 없어. 완전 코 껴가지고 괜히 딴 데 갔다가는 뒤통수 한 대 맞을 것 같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자동차 타고 어디 가다가 괜히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가는 거야. 나는 이왕이면 좀 더 늦게 믿을 걸 왜 일찍 믿어가지고 한창 놀 수 있을 때 놀다가 나중에 놀 수 없을 때 믿었어야 내가 재미없고 이럴 때, 갈 데 없을 때 그때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완전 코 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매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중한 걸 알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든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선택한지 알고 오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준비돼서 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장막 짓고 살든 이리저리 쫓겨나가서 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평수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 크기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성적으로 메달로 비교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 그 실체로 살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실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실상을. 근데 이 실상을 누리고 있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렸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쭉 이루어 가시는데 나중에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담는 말씀이 있어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딱 지금 제 마음이에요. 지금 이 한 절 한 절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아, 믿음의 승리자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승리가 도대체 뭐냐? 역시 믿었더니 뭔가 이렇게 성이 나타났고 믿었더니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했고 이렇게 이제 가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부터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승리예요. 나라를 이겼죠. 불의 세력을 멸했죠. 칼날을 피했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승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시는 것.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타게 할 수 없는 것. 근데 우리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사자밥이 됐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사 역사 속에서 화형에 처했던 그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은 뭐냔 말이죠.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불에 타서 죽은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중간부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잖아 이거는.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이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실제 톱으로 베서 죽이기도 하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건 추방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처럼 쫓겨나는 상태.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들이 38절 끝에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에서 쫓겨나서 장막에 거하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은 그럼 패배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다 같이 뭐라고 하냐 하면 33절부터 설명하는 것이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김이 있든 우리가 생각하는 패배가 있든 이들에겐 동일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미 증거를 받은 거다.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아직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들은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이김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부를 이룰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만 그렇게 간구하다가
정말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 믿음으로요, 다른 사람들이 불어러보고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도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승리인 거예요. 그럼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약속을 아직 실제로 받지는 못했으나 구약의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실패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이들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 이렇게 했다가는 안 돼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자, 1장 1절 이번 주일 본문이에요.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첫 번째 주 본문인데 그 중에서 1절, 2절, 3절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럼 누가가 쓴 게 하나 더 있죠. 복음서.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가 쓴 게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뭘 말하려고 했는가? 24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딱 3절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내가 뭘 말하려고 했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바는요, 뭔가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를 복음서에서 데오빌라 각하에게 써서 보낸 것이 1장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의 이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김은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이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김은요, 세상에서 메달 많이 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야지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은 연봉을 받았고 높은 연봉 좋은 직장 가야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 그가 그래서 예수를 떠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을 쳐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결정할 게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승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승리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선택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이 내가 이기는 것인가.
내가 어떤 장소에든 무엇을 선택하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면 그걸 선택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크게는 코피를 터트리는 일부터 아니면 매출을 따지는 데까지 누군가를 정복해야 되는 것부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작거나 큰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진짜 이기는 것은요, 그때 예수를 잠깐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했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나한테 왔네?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승리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진 겁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그때 예수를 선택하는 바람에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을 놓쳤어. 오히려 그게 예수 안에서 이긴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꾸 포기하고, 예수님 것 조금씩 포기하고,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자꾸 조롱하면서 넌 세상을 좀 알아야 돼. 세상을 너무 몰라. 넌 너무 미련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그것을 너무 이렇게 응원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씩 그냥 예수님은 조금만 믿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따내가지고 이것을 많이 가져야지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그랬다면 아브라함도 끝까지 조롱받죠. 이삭도 끝까지 그래요. 우리가 따르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사자밥이 되면서 얼마 많은 조롱을 받아요. 화형을 당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좀 영상 좀 볼까 하고 찾아서 매번 보다가 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같이 영상을 못 보겠는 거예요. 영화로 만든 건데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자가 막 팔을 뜯어가고 아기들 막 잡아먹고 이러는데, 불에 이렇게 태우는데 막 이런 것들을 영화로, 영상으로 만들어도 막 이 마음이 저밀고, 12사도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쭉 지나가는 영상이 있는데 막 이렇게 톱으로 켜줘, 칼로 치죠, 그냥 십자가에서 X자로 거꾸로 달리는 이런 것들이요, 너무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믿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다 세상에서는.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뭐 에콰도르 거기 가가지고 뭘 그렇게 그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5명의 젊은 사람들이, 아주 미래가 촉망했던 그 사람들이 창에 찔려서 죽고, 영국에서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렇게 미래가 촉명받는 그 의대생들, 정말 유능한 그 수석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 말리고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도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러 가야 한다. 가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오히려 20대 나이에 다 죽어버렸네. 자녀와 아내 남겨두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뭐라고 기사가 나냐면 이게 무슨 낭비냐 이거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무슨 낭비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그게 왜 낭비인가? 오히려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 속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을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걸 19살 때 기록한 일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던진 겁니다. 그게 결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시선은 그거는 실패인 거예요. 와서 병원 사역하면서 병원 크게 지어서 세브란스 병원처럼 돼야, 연세대처럼 돼야, 와서 선교사님들이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만 그건 성공한 선교고,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는 실패한 선교고, 교회가 정말 뭔가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교회가 뭔가 재산도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교회 목회가 성공한 거고, 아니면 실패한 거고,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늘지도 않고 개척하신 분들, 시골에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명령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미련하고 실패한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목회하든 무엇에 선교를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고, 그건 승리한 거고, 아무리 세상에서 박수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했다면 그건 다 실패한 거예요. 그게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조롱할지라도
이 복음은 우리의 진짜 승리인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출발하게 한 겁니다. 교회의 출발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혹시 실패할지라도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고 승리한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요. 결정하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면 안 되겠다. 나의 선택한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중에도 1, 2, 3, 4가 있어요. 그것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삶에서도 1, 2, 3, 4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밖으로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결정의 상황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B를 선택하면 예수님과 멀어질 것 같아. 이 B는 선택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B를 선택하면 눈에 보이는 영광이 있어요.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게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승리의 삶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누가 진짜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보는지 받는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부담이 되는 이 도전이에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떻게 서는 것인가? 우리의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김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은 이 안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진짜 승리구나. 슬픔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 솔직히 어떻게 가겠어요. 포기했을 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들은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는 믿음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